안녕하세요. 국명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샤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황금어장일 것입니다. 네,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 곳은 어디든 황금어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열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첫걸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래야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곳에도 일단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세븐데이즈는 그 순종의 발걸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같은 프로그램 세븐데이즈. 오늘은 내가 가는 곳이 황금어장이라는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모습 전해드릴 텐데요. 그 첫 순서인 신앙충전소를 소개해 주실 리포터 고은희 자매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리나라 전체를 황금어장으로 삼고 한국교회의 전도 도우미로 자처한 경기제일교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경기제일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따라 대전까지 가서 전도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동안 전도의 노하우를 나누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전도의 노하우를 소개해드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희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제일교회 강관중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제일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웃교회와 한국교회를 전도로 섬기시게 되셨나요? 저희 교회는 2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게 됐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5교회를 시작으로 첫해 16교회를 전도해드렸고 그리고 작년에는 111교회에 우리 전도들이 나가서 전도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름 아니라 또 아이들도 특별한 사역으로 놀랍게 변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전도와 함께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청소년 교육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다니엘 같은 청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코람데오 SCM이라고 하는 청소년 선결 문화운동이었어요. 스마트폰 버리고 게임을 버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네, 정말 영적인 조기 교육 같은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멀리 간다고 들었는데 혹시 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은 대전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파라솔전도 함께 나누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대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있는 현장으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정신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지역은 정말 앉아서 기도하기가 답답하니까 한겨울에 두 번째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 세미나에서 강사로 진행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세미나 내용도 물론 유익했는데 특히 세미나에서 진행하셨던 대로 현장에서도 바로 적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된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전도의 현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행사 있으시면 연락을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거기 사람이 있는 데로 갑시다. 네네.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매실 한 잔 드세요. 이모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병원 가는 길이라서. 이거 마시면 빨리 날 수 있어요. 매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매실 나 한 지금 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치료 잘 되도록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오늘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교회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 거. 교회 만나고 나서 저도 회복되고 나니까 옆에 사람 보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5년도 오고 6년도 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전하고 기도하면 저분도 돌아와서 저처럼 이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누릴 수 있고 또 천국도 보장받아 놓고 너무 기뻐요. 혹시 여기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시고 기도하시다 생각나시면 한바제일교회거든요. 저희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근데 인상이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 교인이 너무 많은데 참마차이가.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제일교회 성도분들이랑 함께 연합해서 전도하는 게 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막막했었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지를 그게 눈앞에서 보이니까 와 이게 가능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럼 이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열매를 맺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네, 제가 오늘이 두 번째고 처음에 갔을 때 그 애기 엄마 두 분을 만났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문 앞에다가 작은 그냥 떡이랑 고구마 삶아서 갖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재우느라고 이게 좀 출출했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궁금해하시고 이러셔서 제가 지금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교회의 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외부에 요청했을 때는 멀리까지 오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는 목사님들의 회복입니다. 목사님 희망을 봤어요. 목사님 전도가 돼요. 정말 되네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님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교회에 전도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내 교회의 부흥보다 10배는 기쁜 것 같아요. 그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경기제일교회 전도 사역과 함께하면서 성도들이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 보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진심으로 소망하시면서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영혼 구원 됩니다! 영혼 구원 됩니다. 네, 너무 힘차 보였습니다. 네.
경기제일교회 전도대가 작년에 100여 개의 한국교회를 전도로 섬겼다고 하셨는데요. 대전 한박교회 분들도 그 섬김으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전도하는 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드셨을 텐데도 밝은 모습으로 전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저는 그 전도 카드에 적혀 있는 네.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이 네.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외로운 현대 사회에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도록 많은 분들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고은희 자매님도 전도 현장에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셨는지요? 네, 그날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추워서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춰서기에도 인색해지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가가 말을 걸고 또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서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제일교회와 대전 한박교회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에도 전도를 향한 열망과 도전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동행 또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도의 열정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첫사랑인데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돈을 쫓아서 살다가 인생 후반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 이막을 오직 복음만으로 사셨고 앞으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시겠다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포항 장성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선린대학교 이사이신 정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저는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대구 동산병원에 근무를 했고요. 그 환자들과 관계되면서 제가 그 약종상 면허를 얻게 됩니다. 지금 설림병원 앞에 시장 안에서 약국을 또 10년 하고 그래서 토탈 약업을 20년 했어요. 네, 그때 뭐 인플루엔자 A2형 홍콩 감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약국이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세상에 재미가 있고 돈을 사랑하고 애들한테는 이 가난 대물림 안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열심히 뛰는데 장로가 되기까지도 어떤 명예, 그저 교회는 그저 수고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1974년 6월 6일 날 장로가 된 거예요. 너무 어릴 때 38살에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사실은 이게 형식적이고 감성적이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게 하나의 빛이었어요. 저 자신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어요. 아침을 먹고 올라와서 이제 그 옆방에 걸터 사이에 그 큰 운동장이 어떤 금빛 색깔, 노란 황금 바닥에 그 가운데 보니까 바닥에 그 방학개비가 그 다리 하나가 묶여져 있어요. 그 굉장히 그게 불쌍해가지고 저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이에 그게 딱 그 세트가 끝난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바로 그게 너니. 너는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 사는 삶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그 말씀 주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당시 찬송가 405장이죠. 지금 305장 아닙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 1절에서 4절까지가 전부 저의 말씀이에요. 과거 신앙생활 수십 년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오늘 만난 첫사랑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거를 수십 번 그 기도원에서 불렀던 밤에 막 산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을 이게 주님과의 그 첫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수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안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그 나무를 전부 다 그 자동차 불러가지고 와이어 줄로 사과나무를 캐뿌리고 학교 건물 같이 지어가지고 이제 사실 기업 양돈을 들어간 거죠.
돼지 놓으면은 손해 보는 거죠. 예, 그 뭐 새끼는 자꾸 나지요. 풀이나 사료는 먹여야 되죠. 이게 계속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돈만 나가지 수입은 없어지는. 이제 이런 현실을 보면서 회개는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셨다. 이것이 지금 결론이에요.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또 같은 피역한 길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막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을 봐서는 주의 종을 삼으신 시작이었다는 거. 야전대 60만 원 들여가지고. 예, 뭐 돈이 없으니까. 땅 고사하고 나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판도 바닥을 너무 얇은 거 하니까 꿀렁꿀렁. 예, 이런 상태로 뭐 십자가도 못 걸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그로스 철치요. 처음부터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서 텐트 치면서 포항 장성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할 수 없고요. 교회에 부흥시켜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이거를 우리 후임 목사님도 지켜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선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그 당시로 한 예산의 3분의 1을 아예 그 교육자 생활비, 농어촌 교회 생활비 이 부담을 저희 교회에서 앞서가지고 했고, 그러면서도 해외 선교는 해외 선교대로, 예, 그 인도네시아 한승희 선교사 세운 그 신학교를 우리가 인수하면서 또 멕시코도 마찬가지 해서 지금도 그 신학생들을 양성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50명 파송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자국인 목회자 만드는 것이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합니다. 우리 포항설진대학교는 하나님 대학입니다. 예, 제가 이사로서 지금 대학 교회를 저지난주 그 2주일 전에 대학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학원 선교 여기에 제가 더 좀 적극적으로 임할까 생각이고, 또 저희 한목원 포항본부가 지금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노종들 이 교파를 초월해서 제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노후에 이 석양에 계신 어른들을 끝까지 천국 가시는 동안까지 잘 섬기겠다. 뭐니 해도 주의 종 된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건 뭐 장로나 목사 이전에 주의 종으로 다시 쓰심에 대한 이 선물이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세우실 때 그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하겠다. 정현수 목사님께서 목사나 장로 직분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사신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고백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네, 허허벌판에 군 야전 텐트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회의 야성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산 증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현수 목사님을 보면서 주의 종의 길에는 은퇴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인생 산막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곧 개봉되는 다큐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박철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파파오랑우탄에서 박철현 선교사님 역을 맡으신 배우 염광호 성도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배우 염광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영화 파파오랑우탄에서 박철현 선교사님 역할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 영화 제목이 파파오랑우탄 아주 특이한데요. 네. 포스터를 보니까 아마 그게 박철현 선교사님의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박철현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네. 20년 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파파 오랑후탄인데요. 파파 오랑후탄에서 오랑후탄은 말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랑은 사람, 후탄은 정글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정글의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아직까지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영화에 출연하셨고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영화의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게요. 박철현 선교사님이 나오시는 것도 같고 또 배역이 또 박철현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목사직도 마다하고 영화 파파 오랑후탄은 83분으로 이루어진 장편 다큐 드라마입니다. 여기에서 박철현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아직도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직접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출연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박철현 선교사님의 과거의 모든 부분을 연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핍박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와서 영화는 식인종의 후예를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진행하게 되는지 그렇게 자세한 부분들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피 흘리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감독님께서 좀 특유의 방법으로 연출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는 장면인데 그건 예수님을 제가 직접 못 박는 장면입니다. 즉, 제 죄를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는 그런 제가 죄인이라는 의미이죠. 그 선교사님의 모든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가장 감동적인 그 장면들이 있다면 좀 함께 나눠주시죠. 먼저 선교라는 것은 남녀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정글에 현지 로케이션으로 직접 촬영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기독교도 선교를 하지만 이슬람에서도 동일하게 선교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쉽고 독특하게 선교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들이 포교에 참여를 하면은 시멘트 집을 한 채 지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박철현 선교사님 이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 그 자체로 참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역이 정말 참 감동적이고 귀한데 선교사님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글로 들어가서 또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는 부분이 굉장히 연기하시면서도 크게 와닿으셨을 테고 지금 듣는 저로서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감동적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항암 투병을 하시다가 그걸 포기하고 이제 죽기를 결심하고 정글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제가 됐을 때에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말레이시아 정글로 돌아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지낸 것은 그 정글이 따뜻한 고향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그 배우 윤유선 씨가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기도로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염강호 선도님께서 이 영화를 또 만난 것도 은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유선 선배님께서 내레이션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명품 연기로 항상 방송에서 활약하고 계신 최범호 선배님께서도 의사 역할로 우정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제 아내 역할로 연기해 주신 박영 배우님도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영화를 만나기 직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었을 텐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사업에 부도가 나셨습니다. 바로 그 해에. 그래서 완전히 파산을 하셨었고 제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바닥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영화 파파 오랑우탄을 만나고 그 말레이시아에 넘어가서 영화를 촬영하는 한순간 한순간은 저절로 예배의 순간이 되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꼭 보고 싶은데 CTS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작품을 꼭 봐주셨으면 하고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랑 네. 좀 해주세요. 뜨거운 감동과 눈물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 지인들과 함께 손 꼭 붙들고 영화관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네.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이 파파 오랑우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정말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의 이 눈물과 그 열정과 헌신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4월 19일에 개봉된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매거진 세븐데이즈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영광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말기암인데도 정글로 들어가신 박선교사님의 마음이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가 정글에 갈 수는 없어도 일상에서 십자가 부활의 흔적을 간직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은혜가 주일 부활 예배까지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감동적인 멋진 예배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